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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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뭐 학교 이렇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은 다 인생의 스승입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께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또 우리 한번 선생님들의 그러한 수고와 노고를 다시 한번 격려해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요.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갖는 또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은요 우리가 흔히 감사의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그러한 조건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우리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감사의 반대말을 우리가 흔히 불평이나 원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감사의 반대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든지 간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게 여길 땐 당연히 감사가 없게 된다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뒷바지를 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해도요, 자녀가 부모의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건강해서 병원 문턱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누리는 이 건강, 그리고 매일 이렇게 숨 쉬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감사함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함을 깨달은 사람은요, 건강에 대해서 한번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또 이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한 그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이 참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숨쉬고 또 편안하게 활동하는 것 그 자체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고 또 큐티를 하고 이러한 모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그냥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를 우리가 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러한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좋은 그러한 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맺어져야 될지 참 이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보거나 또 사람이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좋았지
모이는 것 자체가 두렵거나 걱정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이러한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정말 이 일상적인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서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3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병을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면역력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연적인 그러한 이 건강을 일반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것, 이 자체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사고 속에서도 나를 구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또 살아가면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 그것도 참 우리 가운데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모든 그런 우리의 사소한 일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 우리가 죄사함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죄를 사하신 것 자체를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것이 은택인 것인지를 우리가 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10절 보니까 뭐라고 일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12절 보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시고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당연하게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이요, 굉장히 값어치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마치 물에 희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구원의 그러한 진리와 은혜와 감동이 우리 속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값비싼 그런 대가를 치러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면, 오히려 이 구원을 얻은 것으로도 굉장히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텐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조차도 굉장히 옅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 이단들이 그러한 자기네 대한 그러한 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더 확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그들의 교주가 말하는 그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의 이 커트라인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를 통해서 그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그 신천지는 그 일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 직급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빛의 군사 훈련 그걸 통과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훈련하는 것을 이제 재현하는 걸 봤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치 그 해병대 교관처럼 빨간 모자를 쓰고 사람들을 엎드려 이렇게 얼차리를 주고 또 쪼그러뜨기도 하게 하고 그렇게 훈련도 시키고요. 또 때로는 검은 그런 비닐봉투를 머리에 집어쓰고 나무에 묶어서 죽음의 공포까지 이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 무덤을 스스로 이렇게 파서 거기 누워버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사나이 훈련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 그 프로에서 고발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산에서 어떤 이 젊은 처녀 하나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심장에 쇼크를 받게 되고, 그 추운 곳에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었던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 훈련을 비밀리에 이렇게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 구원이라는 그런 이 조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목숨을 걸 정도로 엄격하게 구원의 잣대를 높여놔야지 그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주시는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만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니까 너무나 이 구원이 이 값어치가 이 평가절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러한 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떠한 이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마치 감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전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성직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베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나에게 건강한 삶을 주셨고, 또한 인생의 정말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쳐 있을지라도 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믿을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다윗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려우면은 이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요. 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놓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영적인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그냥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거기서 한 자리나 차지하고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영혼의 감각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또 그는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비록 무너졌어도, 그리고 자기가 비록 죄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삶의 현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가 어떠한 그러한 이 죄를 저질러도 그 자녀를 끝까지 품고 또 자녀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 속에서 인생에 정말 가장 그 실패에서 가장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날의 풀과 같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풀처럼 연약한 존재, 먼지와 같이 연약한 인생, 정말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가치없는 인생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택이요 하나님의 궁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봤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최첨단 과학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핵무기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런 바이러스 하나 통제하지 못하여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이렇게 풀과 같고 먼지와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기대할 것 없는 인간을 기대하시고 또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택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풍부한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죽어가고 또 감염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정말 이러한 지켜주심에 보호하심에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잊지 않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처한 환경에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하나님 범사에 늘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으로 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